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죠.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325장 불렀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찬송 부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밖에 외출에다 들어오는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는 며느리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라고 불렀는데 그 기간이 약간 먹은 시어머니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밖에서 외치라고 돌아오는데 그 며느리가 집에 박수 치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뭔 말 아시겠어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시험 오래 들었답니다.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들었대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아무런 악의 없이 한 마리 불쑥 내뱉는 그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악의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기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이제 식사하고 나가는데 마주쳤어요.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점심만 먹고 오후 예배에 오겠대요. 그러면 안 되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 하신 이야기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청년이죠. 교통사고로 다리가 좀 불편해요. 오른쪽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막 눈물도 나고, 예배 찬양하는데 찬양이 막 자기 보고 간 이야기 같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을 딱 떠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여기 앉지 말고 저기 가서 앉아라 그랬대요. 저기 가서 앉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렇게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 밥 안 먹고 그냥 오후 예배 와서 오후 예배 드리겠다고 하길래 제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했더니만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래요. 아, 내가 누군지 안다. 내가 가가지고 다시 그러지 마라 할게니까는 다음 주에 오시라. 그래서 갔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분은 분명히 악의가 없었어요. 그분은 물론 사정이 있었겠죠. 거기에 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세 가족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된 거예요. 정말 힘들게 올 교회에 왔거든요. 오후 예배 올라다가 오전 예배 왔거든요.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등록하신 어떤 성도님, 제가 조금 전에 잠시 한번 여기서 잠시 이야기 나눴는데, 그분도 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교회 다녔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구봉치 때 설교할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다니고 그 어두운 밤길을 30분 걸어서 교회 다닐 때 했더니만은 그 어느 성도님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 다녔대요. 가지고 어머 목사님 어떻게 내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지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래 어릴 적에 교회 다녀가지고 좋았는데 그 이제 열심히 했대요. 성가대도 하고 있는데 그 구역의 구역장님이 권사님인데 얼마나 시험 들게 하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만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났대요. 떠나가지고 방황하다가 이번 다시 교회 이제 인도를 받고 오셨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 다시는 목사님 제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정말 제가 첫 번째 재직 세미나 할 때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때 듣고 나서 자기 경험을 살려가지고 맞다고 교회 직분자 한 분을 세우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 자기가 막 속으로 막 맞다고 그렇게 맞장구를 쳤대요. 여러분, 그만큼 직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시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아무개인데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 하라 이렇게 음성 듣지 않는 이상은 절대 다른 사람인데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뭐라 그럴 일도 제가 할 테니까. 죄인데 얘기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는 죄인데 좀 말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가서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악역을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려 하고 다 불쌍하면, 제 보니까 여러분 다 불쌍하네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불쌍하죠, 다. 먹고 산다고, 강야 같은 나가는 인생을 산다고, 다 불쌍해져 보여요. 저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표정이 불쌍해 보이죠? 저도 불쌍하고. 서로 여러분, 불쌍한 사람끼리 모였는데, 교회 와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고, 곱게 하고, 그렇게 하신 손들 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저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나간 분 계시면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실 몇 분 계셨어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해결 많이 하죠. 제가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고, 말 한마디도 조금만 더 따뜻하게 했었더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잘 계셨을 텐데, 제가 좀 부족해서,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해서, 그런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나 싶은 마음 들 때가 한두 번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그런 게 만들어 가십시다. 서로 잘 살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등록하신 분 한 분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런 분들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재직 세미나 할 때는 건강한 직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있는 직분자가 건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건강하게 딱 건강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직분자들이 병들어 있으면 그 위에 병든교회죠. 안 그래요? 목사가 병들고 장로가 병들고 권사가 병들고 안수라고 병들고 다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그 교회 병든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직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분자는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직분이 뭐냐면, 직분은 뭐냐면은 감투가 아니고 뭐라고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직분자예요. 그 여러분 중에 그래도 뭐 명색이 집사라는 소리 듣고 권사라는 소리 듣는 분들은 그냥 주일 오면은 넥타이 메고 앉아서 막 뽐내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가서 섬겨야 돼요. 섬기는 일을 하라고 직분자를 세웠으니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그럼 직분은 누가 어떻게 주는가, 누가 주는가, 직분은 누가 어떻게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그럼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기 전에 오늘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제가 다 읽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이게 시간 많이 가서 제가 짧게 할게요.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교회를 다스립니다. 지금 우리 신앙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본 적 있어 없어요? 본 적 있어 없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곧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직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개혁주의 교회의 직분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신앙교회를 다스리는데 누굴 통해 다스리냐면은 직분자를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는 목사, 장로, 집사, 우리 보통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는 권사도 그런 항존직에 포함시켜서 좀 더 범위를 넘기자면은 권사님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 신앙교회를 직분자를 통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자기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직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자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뭘 주셔가지고요?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공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최소한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되어 가지고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그 직분자들이라면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공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직분은 공연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1차적인 직무가 바로 공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은 바로 공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인 거예요. 직분자들. 공예배에서 헌금위원, 성가대위원, 또 성찬식 할 때 성찬위원, 장로님들이죠. 이런 직분은 공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고, 예배는 직분자가 수행하는 역할로 예배다울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예배다우냐면은 직분자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바로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예배를 위해 부름받았기에 직분자가 예배에서 자신의 삶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신 헌법에 공예배는 뭐냐면 바로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또는 주일 저녁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됐다면 최소한 공예배는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직분은 공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안주사님 소리 듣는 분들은 서리사님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하여튼 임직받은 직분자들은 반드시 공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셨던 거예요. 주일은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냥 주일날은 그냥 다 그냥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 나누고 그게 주일이거든요. 그게 주일을 주신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 여섯 동안 하라 했잖아요. 여섯 동안 이 마음대로 살라 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그럼 주일은 주님과 함께 공예배 드리는 것. 이게 직분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는 직분자를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 말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언제요? 주님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이놈! 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 코를 치실 거예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말 잘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 누가 제일 괴로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예? 성도님도 많이 괴롭겠지. 앉아가지고 했던 이야기 또 듣고 예배 말 드리면 준비하는 목사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이 유익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들어서 시간 낭비한 성도 없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많이 들어가지고 손해봤다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들어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주일 예배, 공예배 잘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고 오후 예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녁 예배까지 있었다면 저녁까지 오셔야 되는데 오후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고, 교회 식사하시고, 구역 모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교제 나누시다가 오후 예배 드리시고, 그래 돌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보시면은 교환을 보시면서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세 번째 시간. 직분 누가 어떻게 주는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번 갈로 되어 있죠. 그 보면은 제도로서의 직분, 그리고 성직자로서의 직분자 이렇게 갈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갈로는 제도로서의 직분, 그리고 성직자로서의 직분자. 세 번째는 직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왜 갈로 다 치셨죠? 갈로에다 적어주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분을 맡겼다. 따라서 직분을 맡은 직분자는 자신이 도구임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 이제 이 케이커 고도하고 로마 카톨릭이 나오는데, 케이커 고도라는 케이커 교도들은,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도로서 직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직분은 다 사람이 뽑는 건 아니냐. 투표에 뽑는 거 아니냐. 그런 직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케이커 고도들은 그냥 자기들 안에서 그냥 목사 세워가지고 설교하고,
자기들 안에서 그냥 자칫 뭐 이렇게 운운해가면서 교회를 하는 게 퀘이커 교도들이거든요. 그게 제도로서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퀘이커 교도들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직자로서의 직분자. 반면에 로마 가톨릭은 뭐냐면은 이 직분을 너무 신성해가지고 직분자를 성직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뭐 주교, 신부들은 일반 성도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계급처럼, 다른 별천재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성직자로서의 직분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케이크 교도 같은 사람들은 뭐 직분 사람들이 뽑는데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어? 하면서 제도적 직분을 무시하고, 또 가톨릭에서 뭐라고요? 그 제도로서 직분을 너무 신성시해가지고 직분자를 막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뭐라고요? 화장실 가야 안 가요? 신부는 화장실도 안 가고.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간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저도 4학년 때 교회 갔는데 목사님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진짜 실망했어요. 실망. 와, 목사님이 어떻게 화장실에 오시냐고. 진짜 그때는 충격이 제가요. 그 로마 가톨릭은 뭐냐면 신부를 아주 신격화해가지고 신성시해가지고, 그 주교 있잖아요. 주교의 말은 곧 법이에요. 로마의 그 추기경 교황들의 말은 성경보다도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을 더 신성시하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직자로서의 직분자. 이게 다 잘못된 것이죠. 제도로서의 직분을 부인하는 퀘이커 교도들도 잘못됐고, 직분을 너무 신성시하는 가톨릭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뭐냐면은,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냐면은, 밑에 보면은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종교개혁은 직분에 대한 이러한 두 극단을 피하고 교회 안에 성경적 직분 개념이 바르게 정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냐면은, 도대체 한쪽에서는 제도로서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커 교도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가톨릭처럼, 중세 타락한 가톨릭처럼 직분을 너무 신성시하고 성직자로 여기는 곳이 있고, 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적 의미에서 직분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그 칼빈 또 루터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개혁교회에서 뭐라고요?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른 교리가 확립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적용하는 훌륭한 직분자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개신교가 잘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직분자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직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다 우리 이거 하살표 게임 할까요? 하살표 게임. 자, 지금부터 우리 이거 뭐죠? 이 뭐라 그러죠? 이거 하살표 게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한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실력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맞습니다. 저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렇게 당신이요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직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번 보세요. 2번 직분. 자, 직분은 오늘은 이거, 지난주에 뭐라고요? 직분은 뭐라고요?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두 페이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직분은 뭐냐면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로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직분자, 안주 집사님, 권사님 이 소리 듣는 분들은 여러분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하여튼 섬겨요. 예. 제 허리가 좀 휘었어요.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딱 서면은 이게 좀 꼬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가 좀 불량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냥 전 전사 때부터 그냥 죄당청 교회 그냥 안녕하세요. 또 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자랑할게요. PR 시대 아닙니까?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인사 좀 그만하래요. 아유 그래도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교회에서 막 허리를 굽신굽신 거렸더니만은 허리가 조금 휘었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직분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야 될 분이 누구예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계셔서 또 두 분 장로님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발가도 붙여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제선 특별 새벽 때 파주에서까지 달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30분 예배드리고 또 달려갔어요. 1시간 20분 달려갔어요. 직분자가 그런 겁니다. 교회 특별 새벽에도 있으면은 막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걸려도 달려와야 되죠. 서울 사랑의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는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특별 새벽에 가면 비행기 타고 가서 특별 새벽에 온답니다. 장로님이니까요. 안수집사님이니까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게 당연하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바로 장로고 권사고 집사죠. 제가 한번 갑자기 비상벨 한번 울려야겠어요. 교회에 빡 울려있을 때 누가 먼저 달려오는가. 그래서 제가 문자를 다 같이 탁 보낸 거예요. 집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했을 때 누가 먼저 달려오는가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면 이 직분은 섬기는 일이고, 자, 근데 오늘 보면 2번 직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 보면은 주셨나니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4장의 내용은 직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직분 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에베소 4장 내용을 보면은 주셨다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면 직분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직분은 누가 줍니까? 실제로 누가 줘요? 사람이 줘요. 사람이 줘요. 그 제가 이전 교회 보면요, 직분자 선출 공동회 하면은 평상시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돈의 8종까지 다 교회에 오더라고요. 왜 왔을까 그분들이요? 집사님 어쩐 일입니까? 그냥 왔어요. 이러고 보니까는 그날 우리 집안 사람이 지금 후보로 나온 거예요. 장로 후보, 권사 후보. 그날 다 동원. 1년 내에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직분자 공동회 할 때는 다 나와가지고요. 집안 사람 다 나와가지고 투표를.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직분을 누가 주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2번에 적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교회의 직분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1번.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간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간직은 노력해서 획득하는 반면에 직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참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섬기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십니다. 야, 저런 분들은 진짜 권사감인데 왜 권사가 못 되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권사가 안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내용도, 직분은 뭐냐면은 직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직분자를 앞으로 우리도 언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인간적 방법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해서 하면 그거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 늘 우리가 직분자를 앞으로 선출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번에 후보로 올라왔는데 내가 이 직분 감당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공동회를 통해서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한 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는 선출되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이고, 안 되면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지 않는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동의하시면 아멘. 자, 뒤에 넘기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이 보면 1페이지 그 밑에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선거운동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들으니까요, 교단에 총회장 하는데요, 돈 5억 10억 든대. 5억 10억 선거운동 한다고. 큰 교단에는. 야, 이거 제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총회장 한 교단, 뭐 고신교단, 또 합동, 통합 이런 교단 총회장 선거하는데 선거운동 하는데 5억 10억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총회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투장이 있으니까 쏙 빼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단이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성직 매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중세 가톨릭처럼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한 교단에 총회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인물들만 안 보고 뭐라고요? 돈 뿌리는 것 때문에 그 사람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 가톨릭 뭐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금 성직을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그게 지금 큰 문제인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직분자 그때 제가 부임하고 한 번 우리 직분자 세웠지만 그때 다른 교회 직분자 받으면 장로는 1,000만 원. 할렐루야. 안주사 500만 원. 건사 300만 원. 할렐루야. 예질뿐만 아멘. 우리가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직분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맡겼는데 돈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 시키려고 직분자 세웠는데 돈까지 내려가면 해야 안 해요. 기분 나빠서. 안 하죠. 돈은 안 받아요. 돈 내면 안 돼요. 돈은 그거. 그래서 직분 받았으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게 만들어 가십시다. 저도 제 말에 책임지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려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친소관계 이런 거 뭐 인간의 정 때문에 사람 잘못 세우면요. 교회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앞장서서 일하는 권사님입니다. 얼마나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지. 그만 그 권사님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가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세우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세우면 반드시 시험 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세우지 말고, 그랬죠? 사도행전 6장 뭐라 했습니까? 첫째,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걸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뒤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노력해서 직분을 쟁취하려고 할까요? 자, 직분 안에 갈로이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분 안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권력이 아닙니다. 그죠? 권력이 아닌 거예요. 권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 되신 분들 절대로 그거 가지고 뭐 권력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그냥 종처럼 섬기는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몇 분 계세요. 말이 없어요, 말. 정말 진짜 그분 앞에서만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가 몇 년 봤잖아요. 7년을 지켜봤잖아요, 교회. 말 한마디 였어요, 말 한마디. 남들 다 그냥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지사님 할 때 그분 뒤에서 혼자 그냥 쓰레기통 비우고 계세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좀 그분은 제가 정말 존경에 대해서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좀 진짜 직분자 아닙니까? 입은 무겁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영광받는 자리 무슨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막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요 그 교회 망하는 교회죠. 직분 안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인간적 방법으로 직분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권력입니까? 장로되고 권사되면 고생길이 훤한데 그게 고생길인데 서로 안 하려고 해야죠. 안 하려고 해야죠. 아유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오해서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분 직분자 되면 안 돼요. 사양해야 돼요. 본인 사양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니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권사 임직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수협에 기도시킬 때 기도 안 나왔어요. 제가 선임 목사라 가지고 전화해서 왜 권사님 안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 앞으로 주일 예배밖에 못 가요. 왜요? 손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아니 그러면 왜 직분 받았어요? 라고 하려다가 하면 시험 될까 말을 못했는데 그럼 왜 권사 됐습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그분의 권력. 권사. 폼나잖아요, 권사님. 그게 그 교회를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직분 받았으면, 아니, 애 손자를 다른 데 맡기든지, 아니, 직분을 내려놓든지 해야 되죠. 그 어떻게 손자는 손자대로 보고, 일은 안 하면서 직분은 직분대로 다 받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됐어요. 제 말이 틀려서 맞아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밑에 빨간 줄에 빨갛게 된 부분. 반드시 직분은 섬김입니다. 섬김. 직분은 섬김이에요. 섬김. 섬기지 않고 주인이라 착각하고 행세하려고 한다면 이는 불의하고 주님은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거기 갈로에다 진멸 써요. 진멸. 왜 이런 엄청난 단어를 쓰냐면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면은 직분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진멸하신다, 진멸하신다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여러분 직분 받을 때에는 진짜 두렵고 떨림 받아야 되고요. 한번 받은 직분은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괜히 함부로 받았다가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진멸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엄포 놓는 게 아니라 그 마가복음 12장에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직분, 라틴어로는 무누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섬김 혹은 일을 의미한다. 일을 하지 않는 직분이란 그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직분 재직 세미나 가운데 이 직분을 다시 알아야 돼요. 오늘 이런 내용을 사실 저도 제가 지금 사회가 20년 넘게 사회겠지만 이런 담임 목사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누구인데 시킵니까? 이걸요? 외부 강사에서 시키죠. 외부 강사인데.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직접 외부 강사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여기 저는 누구예요? 외부 강사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신앙교회 담임 목사 생각하지 말고 외부 강사다 생각하고.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외부 강사니까 저런 말 하겠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진짜 정찰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병들고 우리 교회 죽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요.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태반이 여러분 진짜 사는 죽은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에 지쳐가지고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영이 사는데 교회 오니까 더 잠이 오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는 세상 나가서도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삶에 지친 자리에 와서 이곳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그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값 감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너무 부끄럽고 해서 늘 제가 참 제 자신의 채찍질을 많이 하죠. 제 자신의 채찍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부끄럽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저도 괴로운 거예요. 저도. 이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또 직분에 합당한 직분자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갈로 3번. 승천과 직분 되어 있죠. 직분이란 선물은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주어졌으니 주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 피 묻은 직분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직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이 말 함부로 부르죠. 그는 뭐냐면은 주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피 묻은 직분인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8절은 직분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 중에서도 승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자 보세요. 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러면서 구속사역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그 방법으로 뭐라고요?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직분은 피 묻은 직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직분이라는 직분 안에는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되고 이걸 알고 직분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밑에 나온 제일 밑에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보자면은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남용하죠. 은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너무 당연시하면서 이른바 값싼 은혜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직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으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 너무나 힘든 영적 전투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직분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회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직분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직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게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 거군요. 이게 성경적 의미에서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자 선출된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임직받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 받는 분들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 감당해야 되고, 그 직분 잘못 감당하면은 내가 진멸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직분 잘못 받아다가요,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직분 제대로 감당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쳐요 안 쳐요? 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은 진짜 사표 내야 돼요. 사표 내면 제가 반려하겠지만 사표 내야 됩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러다가 내가 진멸당하고 싶어서 못하겠다고. 그런 분이 계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직분의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알고 우리 교회에 한 번 세우는 직분자들마다 이 성경에 합당한 직분자가 세워지고 그 건강한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